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 일을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애굽에 내렸던 열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수로부터 모든 물이 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기의 술객들도 똑같은 그 술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보자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궁으로 쌩 하고 들어가서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 생활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개구리 재앙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재앙을 선포했을 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에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바로는 굉장히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마치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완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포하시고 그대로 이제 개구리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의 그 물속에 있었던 개구리들이 무수하게 올라와서 바로의 궁에도, 바로의 침실에도, 또 신하들의 집에도, 또 백성들의 집에도, 그리고 떡반죽 그릇에도, 화덕에도 이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또 자기 술객들을 불러서 또 동일하게 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도록 이 술객들이 술법을 써서 그렇게 하자 또 마음이 완강해져서 이제 자기 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개구리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궁에 돌아가서 가만히 있을 만큼 편안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백성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위로는 바로 왕으로부터 신하들까지 그리고 백성들, 다시 말하면 애굽 전체에 이렇게 개구리들이 출몰해서 밥그릇에도 들어가고 과일 그릇에도 들어가고 침상에도 올라가고 또 매일매일 일상 생활하는 모든 곳에 이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도 저녁에 자려고 이불을 딱 들쳤는데 개구리가 탁 하고 뛰어나온다. 기사랄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밥을 먹으려고 상을 딱 차려놨는데 개구리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그래서 한두 마리는 겨울 수 있겠지만 이 개구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 그러니까 잘 먹을 수도 없고 잘 쉴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 달하게 되고 또 개구리가 한두 마리 올라온 것이 아니라 무수한 수의 개구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개구리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개구리를 다 죽여라. 그래서 개구리를 죽이려고 시도도 해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워낙 개구리가 지천으로 널려있기 때문에 그냥 방에도 마루에도 마당에도 있으니까 걸어가다가 그냥 밟아서 개구리가 압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악취가 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개구리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 보면 가증스러운 동물에 속하는 동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영적으로는 사단을 의미한다. 그렇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침실에도 방에도 들에도 모든 것에 출몰한다고 하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침실은 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사단이 분란을 일으키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터에서도,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떡반죽 그릇이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에서도 이 사단이 분란을 일으키니까 그 온 군대가 다 사단의 분란으로 굉장히 이제 힘든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도대체 이 개구리 재앙이, 사단의 분란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에게 악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역사에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이런 재앙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재앙이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앙이 물러가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재앙을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 더 심한 다음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다음 단계에 더 심한 재앙으로 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그렇게 재앙을 당하는 당사자에게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단의 분란이 뜻하지 않게 나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구리 재앙과 같은 이런 분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슨 악의 모습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악의 모습을 발견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한 단계 내 믿음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손길이다. 이렇게 마음에 심으면 훨씬 이겨나가기가 쉽죠. 그런데 이렇게 재앙을 당했을 때 자기 자신을 가만히 봤을 때 나는 평소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다 생각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친다 생각했고, 하나님을 나는 생명 다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사단의 분란이 부부간에 일어났을 때, 내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 이런 사단의 분란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은 어떠했는가? 내 마음이 요동쳤는가? 내 마음이 심하게 요동했는가?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샘솟았는가? 그걸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도 요동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믿음이 굳건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요동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이 사실 올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재앙은 마음에 악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악을 발견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했으면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이제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사단의 회방을 물리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천국의 소망으로 넘쳐나고 믿음으로 넘쳐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속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같이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심하게 요동하면서 이 바로 왕의 케이스처럼 전혀 악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설사 악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주일마다 교회도 나와서 꼬박꼬박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잘 드렸는데 도대체 이런 분란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가? 예수님을 믿어도 별거 없구나. 그러면서
남편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한다. 그러면 그냥 그 마을에 그 말씀에 귀가 솔깃해 있어서 결국은 이제 교회를 떠나는 케이스까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신앙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을 밭에 비유해서 4가지로 설명하셨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자, 돌짝밭 정도에 속하는 마음. 그래서 그냥 시험에 넘어가고 이 재앙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당해도 이것이 하나의 오히려 전화위복의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회장께서 그 말씀하신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남편은 교회에 잘 적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내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단의 송사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내가 전업으로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경우라면 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아내가 갑자기 이제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됐을 때 남편은 아내가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삶이 고통스러운 거죠. 마치 개구리가 휘젓고 다니면서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같이 이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남편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아내가 질병을 당한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아내는 영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 이런 재앙을 통해서라도 이 질병이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계의 법칙이 믿음대로 되라는 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내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치료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이 다시 한번 온 가족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화목하고 이런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당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악의 모양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악의 모양에 대해서 2가지 됐죠. 하나는 나와 관계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세상으로 가는 경우, 또 우리 목자님께서 누누이 설명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 그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나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그 믿음대로 축복을 받아 나가는 그런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악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온다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영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하면 우선 누구에게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이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최첩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선 아까 피재앙에 대해서는 뭐 자신도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궁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 구해오라 그래서 그냥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나 이 개구리 재앙은 달랐습니다. 바로 왕의 궁에도 있고 침실에도 있고 바로 왕의 식탁에도 있고
백성들이나 신하나 똑같이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또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섬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 바로 왕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만한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원성이 높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의 술객을 통해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수에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흉내낼 수 있었지만 이 개구리를 없애는 것, 이거는 자기 술객들이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모세와 아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이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죠? 정말 술객들이 아론과 모세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 모세와 아론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술객들 불러서 개구리 퇴치하라 그러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걸 바로는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억지 부리고 있는 것도 아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불러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네 말대로 네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럼 너희들 가서 희생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 바로가 딴소리하지 아니하도록 개구리가 올라온 것이 우연이 아니고 개구리가 사라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쐐기 박는 질문을 또 하나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8장 9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시간을 지정해 달라는 거예요. 언제 이 개구리가 없어지게 해드릴까요?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우연이다라고 돌리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내일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시간을 지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그러니까 다 개구리를 이제 땅 위로 나와 있는 거는 다 없애주겠다. 그리고 개구리가 하수 나일강에만 있게 해주겠다. 그 시기는 내일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모세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일부는 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많은 이 개구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죽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죽었느냐.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니까 죽어 나자빠진 개구리들을 한데 모아놓으니까 거기서 썩어서 그냥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한 마리, 두 마리, 서너 마리 올라온 게 아니라 무수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정말 걸어 다니다가 발에 밟히기도 하고, 이렇게 개구리를 하나님이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도 발에 밟혀 죽은 이 개구리들이 많아가지고 악취가 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개구리가 일시에 죽고 또 나머지는 나일강으로 떠나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디 갈 때 마음하고 돌아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 있듯이 이 바로의 마음이 굉장히 간사해졌습니다.
이 개구리가 퇴치되기 전까지는 생활이 너무 불편하니까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백성들의 원성은 높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불러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고 약속같이 설석같이 했지만 그 약속을 변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굉장히 간사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버리는 자세가 아니라 악을 발견하려고 조차도 안 하고 악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리고 일주일이 흐르고 2주일이 흐르면 그 약속이 희미해져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런 약속을 했는가 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간사한 모습이고 완악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변개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이번에는 이 재앙을 내리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주신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러니까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작잖아요. 눈으로도 볼 수 없는, 말하자면 먼지잖아요. 먼지인데 그거를 지팡이로 아론에게 치게 하니까 이 티끌들이 다 이가 돼가지고 누구한테 올라왔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고하는 것도 없죠. 그냥 그대로 이 재앙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이 변개하는 것, 이것을 보셨기 때문에 경고 자체를 생략하고 그냥 곧바로 이 재앙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여기 사람과 생축에게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번에도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자존심 대결을 하면서 술객들을 또 불러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술객의 그 술법이 통했지만 이제부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했지만 먼지가 이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객들도 이제는 아론과 모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니, 바로의 마음이 그래?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야? 그러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또 한 차례 강팍하게 됩니다. 강팍하게 되어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바로 왕에게 임했던 이 재앙을 우리가 조금만 상상을 동원해 보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지만큼 조그만 그 티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티끌들이 다 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오르고 그 다음에 생축에게 전부 올라버렸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얘기하면 바로에게 이런 이 재앙이 임했고, 그 다음에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 첫 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구태여 이렇게 10재앙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10장이라고 하는 것이 좁게 보면 바로 왕, 그 애굽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넓게 보면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세상 전체의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다 하면서 제대로 묻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재앙이 오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 해결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슨 뜻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그냥 이는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소사하는 과정에서 이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 아까 사람과 생축에게도 이가 다 올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가 종류가 무려 3,300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다르게 지으셔서 또 이렇게 이를 연구하는 사람을 주셔가지고 이가 3,300종이나 된다는 것을 연구했다는 게 저는 이걸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도 오묘하시지만 우리 인간들도 참 대단하구나 이런 거. 다음에 파리 재앙하는데 또 파리 공부하면서 제가 또 많은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를 보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번 이 재앙을 설명하면서 번역국에서 이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들 이 본 적 있어? 그리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본 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제 머리에도 머리니가 있어서 어머니가 찬빗으로 빗겨주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찬빗으로 하면 그 이가 머리에 낳은 알을 석회라고 하거든요. 그 석회까지 다 이렇게 찬빗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몸에도 이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 머리에 나오는 이는 색깔이 검은색이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색깔은 말간색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러고 끔찍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번역국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게 50대에 가까우신 분은 저는 이제 충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거기보다 조금 더 시골에서 이제 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흰 백지 갖다 놓고 빗으로 이렇게 빗으면 머리에서 두두두둑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주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위생 조건이 얼마만큼 열악하냐에 따라서 이제 머리에 이가 그렇게 많으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30대는 예외냐? 30대 자기도 안다 그러더라고요. 머리에도 있었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에 대해서 아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보고 신문에 보면 요즘 이제 생활 조건이 좋아져서 위생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를 머리니나 몸니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드물게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거나 무슨 연수를 갔을 때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집단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갑자기 머리를 긁어서 이상해서 보니까 석회가 있고 이 머리니가 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찬빈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살충제는 뭐를 써야 되고 뭐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생 조건이 열악할 때 나올 수 있는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곤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람에게만 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조류에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포유류에도 있고 물론 사람에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사진을 보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조그맣거든요. 굉장히 조그만데 그래서 크게 이는 이제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의 모양, 입이 무슨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조류나 포유류에 있는 이는 이렇게 문다 그러나요? 물고 그 다음에 씹는 그런 입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가 이 조류나, 그러니까 뭐 닭이나 이런 새 종류에 옮아가게 되면 새에 있는 그 피부를 이렇게 물기도 하고 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연한 털들 같은 거를 씹어서 이렇게 못 쓰게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역할을 하면서 피를 빨아먹지는 않는데 이 마른 혈액을 먹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있는 이는 어떠냐? 이 짐승 이런 물고 씹는 짐승하고는 입의 구조가 달라가지고 사람의 이 몸니나 이 머리에 있는 이는 이렇게
살갗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탐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탐침이 3개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찔러서 넣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기생하는 이는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는 크게 나눠서 머리니하고 몸니가 있는데, 아까 창조의 섭리가 참 신기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머리니는 머리에만 있습니다. 몸에 안 내려오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몸니는 몸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에 있는, 아까 3,300종이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종류들이 각각 숙주가 다른 거예요. 어떤 동물에 기생하느냐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이번 걸 통해서 보면서, 야, 천국 가면 공부할 게 너무 많겠다. 아버지가 슬라이드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아니면 이 하나씩 3,000종, 3,300종 가져서 이는 이런 동물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참 재밌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있는 거는 사람이 혈액을 빨아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보았고요. 그러니까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밀한,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이가 많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위생 상태가 옛날 제가 자랄 때하고는 천양지판으로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저희가 잘 살기 때문에 지금 이를 현실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몇십 년 전만 돌아가면 이게 거의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니 같은 걸 보면 머리니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증상이 있는 건 아니고, 머리가 심하게 이제 가려움증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가려우면 어떻게 해요? 긁잖아요. 긁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이나 머리는 이렇게 탐침을 해가지고 살갗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혈액을 빨아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라든지 아니면 긁어서 머릿속에 그 난 상처에 뭐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면 이에도 이 속에 기생하는 또 박테리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미생물들이 있어서 그 미생물들이 이도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고 배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설물 중에 이런 균들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균들이 어디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가 하면은 상처난 부분을 통해서 긁는다든지 이렇게 상처난 부분을 통해서 우리한테 감염이 되면 2차 감염이 됐다 얘기를 하고 증세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증세들이 바로 뭐냐 하면 발진 티푸스, 참호열, 그 다음에 제기열, 이렇게 해서 이로 매게 되는 전염병이 2차 감염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몸니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속에 있는데 대개 이제 다 숙주에 붙어서 생활을 하는데 몸니만은 예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이 있겠지만 몸니는 우리 몸에 붙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는 내의에, 특히 이제 솔기 같은데 이제 이들이 붙어서 거기서 살면서 알을 낳고 필요할 때 살갗에 붙어가지고 이제 피를 빨아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를 빨아먹고 살면서 이렇게 배설물을 배설하게 되는데 그 배설물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들 중에서 병원체가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일정한 잠복기를 가지고 기다리다가 또 조건이 형성이 되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진 티푸스나 또 참호열이나 제기열 등이 나타나는데, 이게 참호열이냐 발진 티푸스냐 제기열이냐,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이에 기생하는, 그래서 그 분변 중에 나오는 병원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발진 티푸스가 되기도 하고 참호열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기열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그 전염병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잠복기가 있다는 거하고, 잠복기가 지나면 오한이 갑자기 나면서 발열을 심하게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발진 티푸스 같은 것이 이게 법정 전염병의 한 가지, 지금은 이제 거의 없는 그런 그 2차 감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발진 티푸스는 전쟁과 관계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사태잖아요. 전쟁 중에서 무슨 위생을 찾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같이 둥글고 같이 먹고 그렇게 하면서 생존 싸움을 벌이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이가 많이 발생하고 더러운 곳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들이 많이 같이 살게 되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 머리니 같은 것은 모자나 이 빗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몸니 같은 것은 또 이 침구나 의복을 통해서 서로 감염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굉장히 많이 이게 전염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진 티푸스를 일명 전쟁 티푸스라고 얘기도 하고, 기근열, 형무소열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은 형무소도 옛날 같은 형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생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가 많이 들끓었고, 그 2차 감염으로 이런 전염병까지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러시아에서 발생한 발진 티푸스의 환자의 수가 2,5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과 기타 유럽에서도 전쟁 기근 때문에 이 병이 대유행했던 그런 기록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고요. 일본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크게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의 일부에서만 이제 발견이 되는 질병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체가 뭐냐에 따라서 뭐 참호열, 재기열. 근데 재기열 같은 거는 이 잠복 기간을 거쳐서 열이 확 났다가 또 열이 내려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있다가 다시 또 열이 나고 다시 돌아온다. 재기, 다시 돌아온 열이다. 그래서 이게 3, 4차례 반복되는 그런 증세를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재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발열이 나고 오한이 나고 이제 이런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 이런 이가 생축에게도 지금 올라가서 그냥 동물들이 그 동물을 숙주로 하는 이로 변했겠죠.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 이가 생축에게 간 것이 아니고 닭은 닭을 숙주로 하는 이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생축에도 이가 발생하고 사람에게도 발생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가 우리 몸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죽고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가벼운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이게 가렵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그러니까 티끌이 이가 변했는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 회장님께서 이제 풀어주신 것인데요.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생명이 없고 아주 하잘것없고 보호할 것 없는 것이 티끌입니다. 근데 그 티끌을 지팡이로 탁 쳤을 때 이 티끌이 살아있는 생명체, 이로 변화가 돼서 사람 몸에, 사람 머리에, 그 다음에 생축에 올라서 막 그냥 피를 빨아먹고 이렇게 물고 찢고 하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려워서 긁고, 너무 긁다 보면 이제 심하게 되면 이제 제2차 감염으로 일어나서 전염병까지 걸릴 수 있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평소에 한마디 던진 거, 또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아주 사소한 거, 내가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그 일이 어느 시간이 지난 동안 갑자기 큰 일로 비화해서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 이것이 바로 이 재앙에 해당된다.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본문에서 본 대로 사람에게도 임하고 생축에게도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슨 뜻이고 생축에게 임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이 재앙이 왜 왔느냐 하는 것이고, 이제 생축은 다음에 또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 사소한 거,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가 형제나 부부 간의 사소한 말다툼
혹은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나중에 큰 싸움으로 확대되는 경우, 그러니까 아무 생명이 없었던 조그만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막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경우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로는 에서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죠. 그런데 몇 초 차이로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아버지는 이삭이고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영적인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가슴 서리도록 깨닫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형님 에서는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이 영적으로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몇 초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천추의 한이 돼서 어떻든지 이 장자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 사람인데 하루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몇 살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어머니 치맛꼬리를 짚고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성품이 굉장히 다른 두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성경에 보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남자답고 그러니까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이 야곱을 좋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마침 보니까 동생 야곱이 솔솔솔솔 냄새를 피우면서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지금 고온해서 죽까지 있으니까 그 죽 한 그릇을 나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곱은 이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형님 에서가 얘기했을 때 야곱이 가로되, 창세기 25장 31절입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엄청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거기서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지금 에서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가져가. 이런 뜻입니다. 나 죽 한 그릇하고 바꿀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미심쩍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세기를 박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33절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나한테 준다는 거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 준 거 아닙니까? 에서 입장에서 보면 정신이 났어야 되는데 에서는 뭐만 해결해야 돼요? 이 배고픈 것만 해결하면,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런데 에서는 이때 생각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게 됐는데 뭐 장자권 준다고 했지만 뭐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각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를 심상치 않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계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죠.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그 야곱이 40세 됐을 때인 걸 우리가 대충 앞뒤를 전후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냥해 갖고 와서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말하는 장면을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그러나 이제 제대로 방법으로 풀어갔어야 되는데 간교한 방법으로 풀어가죠. 그래서 야곱하고 합작을 해서 결국은 에서인 척하면서 집에 있는 동물을 잡아서 아버지 앞에 별미로 드리고 그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그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채고 나왔는데 에서가 헉헉거리고 사냥감을 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에서가 왔습니다. 이 음식을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벌벌 떨면서 너는 누구냐? 그리고
정말 기절할 노릇 아닙니까? 조금 전에 먹고 축복을 다 해줬는데,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았고 에서가 지금 이렇게 별미를 가지고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미 축복을 이삭은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줄 축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에서가 34절,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막 큰 소리로 우는 거죠. 너무 서러워서. 근데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잠복기를 지나서 발친 티퍼스가 지금 이제 열이 막 확 나는 거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비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런데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까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판단을 하고,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때,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심상치 않게 듣고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 장자의 특권을 빼앗기는 이 끔찍한 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형제나 부부간에 사소한 것들이 이렇게 큰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부부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부터 일어난 이 일은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있으면 해결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좀 해결이 이제 결과적으로 해결하긴 했지만 굉장히 이제 늦은 감이 있는데요. 우리는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의 할례를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다, 지점들이 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고, 그다음 팔복의 팔복장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장에 대해서 15가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나를 대입해 보면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빨리빨리 해결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분의 경우는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때문에 극적이면서 이제 괴로워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인은 이제 집에서 살림을, 전업주부라고 하죠.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이고, 이 남편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두 분이 이제 열렬히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명문대학 명문학과를 나오고 부인도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차이가 있다면 남편은 명문국립대학을 나오고 부인은 명문사립대학을 나왔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커플인데 이 실생활 속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부인이 이제 상담자에게서 한 말이 남편 때문에 자기는 노이로제가 돼서 못 살겠다,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노이로제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의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말 때문에 그렇게 노이로제가 될 지경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대화를 하다가 느닷없이 한마디 툭툭 핀잔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핀잔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는 그렇게 머리가 나빠서 어떻게 사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너는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냐? 그리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모한 대학 나오고 공부할 만큼 하고 자기도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살았는데, 이게 남편이 말끝마다 너는 머리가 나빠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지, 이제 노이로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웠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당회장님 설교를 들었으면 이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당회장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존심 대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를 그냥 콕콕 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가 이렇게 물고
이렇게 하듯이 이제 이런 상태에서 너무너무 노이로제 상태가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독한 말을 내뱉어서 남편에게 대받아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너 머리가 그밖에 안 돌아가냐?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많이 계속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남편 마음을 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최대 한도로 힘들게 할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제가 읽으려고 해도 잘 안 읽어지더라고요. 제가 만민의 선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나는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돈다. 머리 잘 노는 너는 왜 가족 부양하나 제대로 못하냐.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인데 유산으로 받은 거 다 털어먹고 지금 뭐 이게 생계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약점을 잡고 그 약점을 가지고 남편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심하면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눈이 멀었지. 당신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평생 동안 살 생각하니 내 인생이 처량하다.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도 이 여인은 선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남편하고 평생 동안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을 찾아왔는데, 이제 만민의 우리 일꾼들을 찾아왔으면 사랑장을 읽어보세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악을 선으로 갖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신뢰를 우리 이미영 목사님도 지난번 설교하시면서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걸 대입을 해가면서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상담분은 이제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상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이 뭐라고 이제 상담을 해주셨는가 하면 이게 뭐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한 10년, 15년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계속이 된 상태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남편의 그런 말버릇을 후천적으로 고치기는 힘드십니다. 그러나 남편의 예의 없는 말이 비유가 상해도 눈 딱 감고 매너를 갖추어서 대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악을 악으로 대답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대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상담자가 말씀하시기를 또 남편이 넌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하거든. 미소를 살포시 띄우고 그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 눈길로 바라보면서 내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머리 좋은 당신을 선택했지. 그리고 쌩긋 웃으라고 이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안 해보던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담을 받고도 이 부인이 1년 동안 실천을 못했다고 합니다. 1년 후에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얘기하기를 이게 연습해야 되는 거라고, 하루아침에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연습하라고, 화장실 가다가도 연습하고 길 가다가도 연습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만민교회 왔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니엘 차려오세요. 불같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악을 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사랑장 한번 보세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는 못했지만 하여튼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지막 그 종착역까지 갔기 때문에 연습해서 드디어 실전에 옮길 날이 왔습니다. 이제 그날도 남편이 예전처럼 너 머리가 그렇게 나빠서 어떻게 사냐?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부인이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상담자가 말한 말을 그대로 해줬더니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아내에게 말을 걸지를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말을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는 습관이 없어져서, 물론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부관계가 좋아졌다, 이제 그런 그 결과를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죽는 일은 없죠. 그러나 이가 그냥 온몸에 있으면 간지럽고 근지러워서 생활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바로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서 이러이러한 10재앙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했다. 그것은 1차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 각각의 재앙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그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악을 먹고 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금방 할례해서 금방 선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연단이나 시험이나 재앙이 오는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서 전해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재앙 속에 그 물들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랑의 요소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 사랑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지, 남의 자식 담배 피운다고 남의 자식이 버릇없이 군다고 가서 뭐라고 잔소리 안 합니다. 요새는 잔소리 잘못하면 맞잖아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 남의 자식 관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시면서, 그건 물론 힘든 일은 내 악 때문에 겪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조그만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심하게 요동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나는 믿음이 견고하다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구나. 나는 천국의 소망으로 넘친다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타치인 것을 마음에 믿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사단의 회방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호막을 쳐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또 씩씩하게 그 다음 단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만 마음속에 명심을 하면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되는 이제 뭐 한 1년, 2년 뭐 이런 이제 성도 초신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교회에 나오면 좀 행복하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격려도 받고 싶은데 만민교회는 오니까 아침에도 재지적하고 저녁에도 재지적하고 너무 힘들어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지적받는 것은 1차적으로 이가 득식을 거리면 힘들잖아요. 근데 힘든데 왜 죄를 지적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암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괜찮아요. 잘하면 예를 들어서 뭐 아스피린 먹으면 나아요. 엉뚱한 처방 아닙니까? 그리고 괜찮다고 하면 그게 위로가 됩니까? 격려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암병이면 폐암인지 유방암인지 위암인지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치료 방법을 알려줘서 그 치료 방법을 따라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죄를 지적하는 것, 죄 아무것도 지적하지 않고 당 회장님 말씀대로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축복받으라 한다고 해서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땅에서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하고 연결이 되고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데, 지옥 가는 죄를 짓고 있다고 하면 그 죄를 지적 안 하면 그 사람은 올바른 의사가 아니고 올바른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죄만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의 원인이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질병에서, 그 재앙에서 어떻게 해결받았는지를 우리는 수시로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나도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믿음을 키워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단순히 지적만 하고 끝난다면 그건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결 방법까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더 좋은 천국 침노에 들어갈 수 있도록 90%의 공의를 감당해 주고 계시는 우리의 목자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정말 자랑으로, 기쁨으로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만민의 성도가 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있는 것은, 재앙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악의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또 저희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고, 또 발견하였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말씀의 빛에 조명하여 해결할 수 있고, 또 돌이켜서 더 나은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올바로 알고 올바로 신앙생활하여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목자께서 그리도 원하시는 새 삶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한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